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일만, 하나님의 말씀만 맡아서 또 말씀을 적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만 따로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 그래도 레위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살아갈 터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과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도 터전을, 삶의 터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레위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살아갈 터전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분열과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줘야 된다, 아니 안 줘도 된다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다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게 살아갈 터전을 주려면은 그들이 받은 땅에서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일부를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 받은 기업에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올바른 결정을, 아주 좋은 선택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약속하셨고 또 다른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생계를 또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함께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연합하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곧 영생이로다. 큰 행복을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보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빚을 지고 하면서 이 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같은 동족의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종노릇을 하지만은 7년째는 어떻게 했죠? 자유를 줬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줄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양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이 배고픈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들을 이제 보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사다가 먹으려면 너무 많이 돈이 듭니다. 집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이들을 헤아려라.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헤아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하세요.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너의 몫을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어라 주어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어요. 안 주면 받을 것도 없네요. 네. 자, 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60이 이미 넘으신 70이 다 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아주 가난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교수님이 때로는 좀 뭐 사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뭐 돈도 좀 주고 하면서 그렇게 교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하시는 하면서 목사 일을 하시는데요. 선교단체 간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또 그 교수님이 돈 100만 원을 주면서 그 당시 한 30년 전이니까 돈 1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요즘은 한 2,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집을 좀 구해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또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자네가 지금 받는 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자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갚으면서 살면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뭐 보내줄 돈도 없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했겠죠. 뭐 장학금도 좀 받기도 했겠죠. 그러나 사실 힘듭니다. 먹고 살면서 또 공부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또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그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뭐 장학금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 아들도 그 교수님한테 이제 미국인 뭐 이제 우리나라 분이 아니겠죠. 그렇게 여쭤봤대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하니까 그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네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자네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갚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 뭐 미국의 유럽의 서양의 사실 그런 어떤 장학제도, 어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 성경에서 받은 어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전쟁의 폐허에서 그냥 먼지 더미, 이 흙더미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국민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허리띠를 조이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원조가 또 컸어요. 우리가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예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국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는 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원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요? 원조를 해주어야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중에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광염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은 작게 하고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금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받고 성도님들이 복받고 잘 됩니다. 아멘. 우리만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우리의 몫을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걸 은혜로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한테 나누시면 됩니다.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터전을 줄 때에 자기 기업에서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몫을 나누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눌 때는 사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몫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광염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베푸는데 더 애를 쓰고 힘쓰는 우리 광염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아세요? 아둘람 굴.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 10년 이상 그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로 토굴로 바위 굴 속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위험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특히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컸으면 이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로 지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어요.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요즘 말로 표현해서 상처 입은 자들이, 외로운 자들이, 고난당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환난당하고 지금 원통한데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공동체가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또 아름답게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이, 그런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부족하지만 제가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또 저를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제가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둘람 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여러분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사회 소망을 찾아서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이 아둘람 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남성도에서 청소, 지난 주일 청소하고 바닥도 세척하고 또 의자 다 치워서 여기에 또 탁자 놓고 또 다 끝난 후에도 다시 또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많은 남성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애쓰셨어요. 참 회장님과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또 여성도의 분들이 오셔서 안내하고 서빙하고 또 데코레이션 하시고 또 드라마로 섬겨주시고 만찬할 때 참 오신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또 섬겨주면서 서빙하면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시간으로 좋은 어떤 그런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을 위해서 김치를 담아서 뭐 호박죽을 써서 갖다 드린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힘들어할 때 병원에 위로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 봉사하는데 내 순도 아닌데 다른 순인데 또 가서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섬김과 수고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받은 은혜를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레위 지파까지 땅의 분배,
이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이제 끝나면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네, 시작.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응하였대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가나안 땅만 보자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어떤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습니까?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차지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또 아모리 왕 5왕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하솔왕 야빈과의 그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남쪽, 북쪽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여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요?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을 응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 약속이 응하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통로예요. 순종이란 파이프. 이 순종이 파이프가 얇으면 어떻게 되죠? 얇으면 복도 그냥 찔끔. 근데 이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으로 막혀 있으면 없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크고 넓으면, 순종이라는 파이프가 크고 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초청해서 오신 분들과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늪에 빠져 있다고요.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크고 넓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늪을 아시잖아요. 늪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더 점점 빠져들어가요. 꼴까닥합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밖에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어야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이거 잡는다고 뭔 내가 구원받겠어? 뭐 이 얄팍한 이거 밧줄 잡는다고 하겠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밧줄을 잡는 순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타이타닉이 침몰해 갈 때, 그 구명보트에 몸을 던져야, 내 몸을 던져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주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 가정에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행복은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어떻게 응해집니까? 순종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따를 때,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반드시 응해집니다. 아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정의 행복?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그냥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가져야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야지. 오히려 뭔가 이루려고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인 형제 우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인 가족의 구원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은 우리의 사랑과 선한 행실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집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여질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성경 공부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이 선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그 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오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